마태복음 8장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한 회당장 집에 그 딸이 죽어가지고 그 방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 자꾸 예수님 만진다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누가 와서 밀어서 그렇다고 자꾸 그럽니다. 나중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옷자락을 잡고 병을 치유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육체의 질병 치유도 받고 영적인 치유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어떤 예배는 어떤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각자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그 집회가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양육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전도를 열심히 했던 한 사람이 너무나 일찍 죽어버립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중국에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송전도라고 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고 천국에 가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전도하면 저렇게 일찍 죽나? 그에게는 3남매가 있는데 그 3남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그의 맏딸은 송경랑인데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 중국 사람들은 손문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압니다. 둘째 아들이 송자문인데 이 아들이 경제학자로서 나중에 중국의 경제장관이 됩니다. 대단하죠? 셋째 딸은 송미령인데 나중에는 이 딸이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됩니다. 어떠세요? 조금 놀랍지 않아요? 자녀들을 한 시대에 중국 전 영토를 통치하는 리더들로 세워주시는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부모님을 통해 주셨던 열매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글거리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자녀를 전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분이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주셨던 이 놀라운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단순함이거든요. 이 단순함.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지는 나무에게서 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양육하시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러면 농부는 누구이냐? 포도나무를 심을 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주인이신 농부가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다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지, 그렇게 하고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빨리 열매를 맺어야 3년, 4년, 5년, 제대로 맺으면 7년 정도. 그 시간이 지나가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속히 내가 이런 삶으로 인도받을 때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가 다소에 가서 3년 반 정도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모세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근데 40세 부르지 않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80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삶으로 가게 되는데,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무엇을 말하느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 무슨 말이냐?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내야 진짜 열매 맺는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영양분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 열매 맺는 사람은 열매를 잘 맺도록 그 농부는 언제나 포도나무를 잘 가꾼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나무는 나무에 붙어 있지만 농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뜻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가 보면, 있는 자는 풍족하게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남겨야 된다는, 열매로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서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부에 의해서 손질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가지가 잘라지면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농부가 가져다가 어디에 넣어버린다? 풀에 넣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잘려져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가 유대인인데, 구약에서는 구역사의 주역으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자기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가지로, 무익한 나무로 남아버리게 되어버린다. 열매 맺는다, 못 맺는다? 열매 못 맺는다. 둘째는 또 누구냐? 표면적 그리스도인인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이 그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행함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맺으려고 해도,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놀라운 비밀. 그 열매 맺는 삶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러면 이렇게 열매 없는 대상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서는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까지도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 모두 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울 때 일정한 시간 자녀들이 잘 성장합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해요. 자녀들이 잘 성장하다가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시즌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시즌이 되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부모님이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는 그 과정이라면 굉장히 부모님이 고민하지 않겠냐. 어제 잠깐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캐나다에서 큰 손주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온 이유는 할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뉴스 안 봤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온다는데 할아버지 조심하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는 꼭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니 할아버지 예방주사를 꼭 맞으라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그럼 뭐라고 나보고. 이제 그거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기특하지 않냐. 그 뉴스를 못 보고 그랬는데 자기가 뉴스를 보고 지금 보니까 지금 한국에 몇 프로까지 이게 지금 전염률이 되고 아시아에서 몇 프로까지 전염률이 되고 그거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별거 해준 거 없지만 그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되어져요. 위로가 되어져요. 우리는 자녀들을 통해서 뭔가 약간의 영향만 받아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간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며 충성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열매 맺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행위로 가서 어떤 결정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기도 하지만 단순한 것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를 위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나는 나무에 붙어 있느냐. 누구에 붙어 있느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나는 공동체에 붙어 있느냐는 거. 나는 교회에 붙어 있느냐는 거.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광고를 잘 듣는다. 광고를 잘 듣는다.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번 주에 집회한다, 부흥회한다 이 광고를 잘 듣는 사람은 저녁에 나올 거라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나올 거라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본문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둔다는 거죠. 왜? 그 필요 없는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에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그 가지를 잘라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열매 맺는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과감히 뭐 하신다? 정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보고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죄와는 상관없이 하고 그 다음에 사명은 깨어있게 만들고 항상 누구의 뜻을 따르게 만드느냐? 농부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아멘. 항상 이게 단길을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도 뭔가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야,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NGO 하시는 그 집사님, 목사님 오늘 옷이 도착합니다. 갑자기 이분은 미리 얘기도 전날 하긴 했지만 그런데 5시에서 5시 반 정도 도착한다. 오, 할렐루야. 너무나 또 궁금해서 어떤 옷이 올까? 옷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더니 족구하고 온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다 옥상에서 식사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막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가 왔다고. 다행히 이제 지게차를 가지고 와서 이게 쭉 보는데, 이야, 6파레트가 왔어요. 6파레트. 6파레트가 왔는데 한 파레트는 또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 게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죠. 우리가 보내려고 하니 우리가 쓸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케이마켓 안에 박스들을 보니까 대전에서 보내준 옷도 많이 있고 작년에 1월 달에 가지고 가지 않았던 옷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제 그걸 다 안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온 것까지 해보니까 이번에도 정말 보낼 만한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역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를 뒤져가지고 다시 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놀라운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라는 걸 그냥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냥 제가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이 시즌이 되면 그냥 옷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들이 전부 다 새 옷인 거예요. 새 옷인 거예요. 그러면 이 행사를 어제 몇 명을 했냐면 이주민들에게 한 2,500명들에게 그동안 회사에서 주어진 옷들을 다 나눠주었어요. 다 나눠주고 남은 옷이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받는 게 찌끄레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가 아니고 박스조차 트지 않는 것들이 트지 않는 것. 그대로 준 거죠.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꼭 그렇게 받다 보니까 진짜 쓰레기를 받아요. 어떤 박스는 하나가 옷걸이만 있어요. 옷걸이만. 우리는 그거 이제 돈 주고 버려야 돼.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많은 양을 박스를 일일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게차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 그거를 일일이 못 하는 거죠. 충분히 공감하고 이 쓰레기 정도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대가 되는 거죠. 뭐가 기대가 되느냐? 이번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보니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명 따라 깨어있고 농부의 뜻을 따르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서 뭘 맺도록 하게 하신다?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단기 선교를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돈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 맺도록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미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열매를 더 맺도록 하려면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과 붙어 있으려면 결국에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일러주었다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7가지 얘기했어요.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 음식은 먹어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다시 또 먹어야 돼요. 어젯밤에 저녁 먹으면 오늘 다시 아침 먹고 점심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에게 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절대로 줄이지 아니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원리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의 길로 가지 않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에게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영적인 폭발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빛이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꼴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나는 양의 문이라. 계속해서 주님과 우리와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받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4절. 결국 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양을 아시는 목자, 그리고 그 양도 목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분은 선한 목자이시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결국 부활신앙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7가지 선언이거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 농부라. 그러니 이미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건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매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고 영적인 기쁨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뭔가 헌신을 해도 내 안에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흥분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사명 따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일어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또 주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잠깐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본래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교회는 그 사역자가 돈을 200만 원 지원했는데 교회를 안 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그 페이스북에 그냥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는 그것만 현지인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돈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 조면하면서 돈 안 준다. 건물 지어라. 그 지금 건물은 지어야 되는데 지을 것이 없고, 그런데 다른 곳을 소개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는 세상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 700평인데 그 땅을 교회 짓는 것으로 내놓은 거예요. 사역자인데 너무나 공간이 넓어. 이야, 근데 무한한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정상적인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사역을 너무나 잘하는, 거기를 갔다 와서 막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그러는데, 우리 또 그 연결하신 분이 우리 조민환 목사님을 거기 당회장으로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갔다 와서 어젯밤에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를 짓는 이 교회가, 이 목사님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잘하라 그랬어요. 잘하라. 이게 단순한 건데요, 보는 이에 따라서 비전이 생기는데, 저는 딱 보는데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 거는 700평 중에 20평밖에 안 돼. 20평에서 25평. 예. 근데 나머지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만 해내주시면 이 공간을 통해서 일하실 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흥분이 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내 생각인지 내 계획인지, 무엇에 지금 내가 갇혀 있는지, 직업에 갇혀 있는지, 돈에 갇혀 있는지, 환경에 갇혀 있는지, 사람에 갇혀 있는지, 가정에 갇혀 있는지, 교회에 갇혀 있는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내가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가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진짜 열매 맺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토양으로 자기 자신을 기경하고 가게 되어지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지가 열매 맺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영적 사귐을 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게 뭐냐? 결국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농부가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뭘 양육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너무나 질문이 방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양육하실 때 많은 내용을 양육하셨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양육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에 관해서 양육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건 기도라는 양육이에요. 왜? 이 기도라는 양육이 어디에서 열려지도록 하기 위해? 사도행전 1장에서 열려지도록. 그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이 막히면,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열려지지 않으면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흥분, 영적인 감동, 영적인 감격, 이게 잘 오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러면 기도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자는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언어와 생각까지도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느냐? 먹고 살도록 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자녀들을 교육하시는 복을 내려주셔요. 먹고 산다는 말은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되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먹고 살고 자녀들 교육하기까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주 문제와 자녀들의 교육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려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돼요. 아무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도 돈을 많이 벌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돈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탐심으로 가득할 경우에는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의식주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도 하고 났는데 뭔가 더 많은 재정을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진다.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시작하느냐? 재정을 주시기 시작한다. 아멘? 정말 저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더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중국 가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우리 재정부를 맡은 우리 그때 집사님 계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런데 교회를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한층 더 얻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막 들어가는데 이제 교회에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이 집사님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막아야 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오늘 내가 이거 지출해야 될 돈인데 오늘 내가 이거 지금 납품하고 받은 금액이 오늘 내가 갚아야 될 그 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몸, 우리 시간, 우리의 재정 모든 것들이 그렇게 쓰임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기 시작합니다.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러면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훈련해요? 주님이 훈련했어요. 그 과정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파송했어요? 주님이 파송했어요. 이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에 의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지금 누가 양육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다? 예수님에게도 초점을 맞추는 거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분명하게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은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조금 더 깊이 있게 나가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열매를 맺기가 매우 어렵다. 열매를 맺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 당시 세계적인 나라, 세계적인 왕 요시야, 그 왕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아무런 문제 없었다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기또에서 바르노고이에서 요시야 왕이
화살에 맞고 죽어버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나라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도 종교개혁은 했지만 여전히 산당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때 깨어서 이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인도 받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결국 자신의 삶에가 열매가 없는 근본적 이유를 바로 알면 지혜로운 자다.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거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주님을 통해서 진액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않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하겠죠. 자, 열매가 없는 자의 공통적인 삶의 형태는 무엇이냐? 10가지인데요 10점씩 자기 스스로 채점해야 돼요. 첫째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 예배가 기쁘지가 않아.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왜 이렇게 일주일이 자주 가? 네? 예배를 막 삼아. 야, 오늘 금요일이다. 오늘 주일이네. 오늘 수요일이네. 오늘 저녁이네. 막 예배가 사모한다. 10점. 어휴, 오늘 예배네. 그거 5점. 주일날 달랑 온다. 나름대로 점수 주세요. 말씀을 안 듣는다. 이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고청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이건 큐티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순장들이 큐티를 안 해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에?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순장들이 큐티를 하느냐고요. 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끌어내느냐고요. 제가 우리 교구나 우리 교육기관에 있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제대로 말씀에 나눔을 하는 기관이 딱 한 기관이 있어요.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 깨어있는 사람이 나눔으로 끌고 가면 그 공동체는 깨어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면 그 공동체 전체를 예리하게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선원들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선교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누구라도 해가지고 같이 갈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선교 얘기했잖아요. 공급해 주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거 듣고 진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야, 이번에도 내가 안 가려고 했더니 내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나 이제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나 엎드려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열매 맺는 삶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은 가장 단순한 곳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협박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거의 아멘이 없어요. 요즘 3시간 기도를 1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좁혔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의 질이 깊어졌어요. 와! 하고 그냥 1시간만 하면 된다. 내 느낌이 그래요. 1시간만 하면 된다. 와! 하고 가버리는. 너무나 좋대, 너무나 좋대. 그 3시간 할 때는 어차피 3시간 채워야 된다. 그렇게 하다 졸리면 엎어져 자고 그냥 저기 왔다 갔다 하고 1시간이다. 와! 계속 갈 생각도 있어요. 차라리 질이라도 높여야지. 또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오늘 1시간이야? 1시간이냐고. 꼭 물어봐요 또. 이야,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철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그 1시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죠. 나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5번째, 전도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하라고 협박해도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제가 콩나물집 아줌마 전도하려고 얼마나 콩나물을 먹었는지 몰라요.
서생명 축제 때 오더니 저 가운데 오더니 나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들으더라고. 그 또 갔어요.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나와서 또 해야 돼. 그랬더니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졸려요 그런 게. 그 졸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콩나물이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지금 퇴근하고 왔으니 얼마나 졸리겠어. 근데 나온다니까. 왜냐면 하도 가서 콩나물을 먹어가지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6번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돼. 너무나 힘들어. 나 젊었을 때 다 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요, 은퇴하면 본격적으로 사역하려고 해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교회 사역은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은 교회 목회를 하니까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해야 되지만 은퇴하고 나면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사역을 마음껏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퇴하면 끝나면 교구장 끝나면 회장 끝나면 부장 끝나면 죽어야 됩니다. 더 죽어야 돼요. 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데 할렐루야. 네. 더 죽어야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명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보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8번째, 공동체와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 언제든지 혼자, 자기 혼자 저 구석에서, 저 모르는 데서. 여러분들 진짜 열매 맺으려면 공동체와 함께할 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 광고를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광고를. 9번째는 뭐냐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선교지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6번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6번. 애들은요 지금 5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이상하죠? 장소는 한 군데 가는 곳에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갈 때마다 다르다. 새롭게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나중에 이제 더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10번째, 영적인 멘토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멘토인 자기 스스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되었을 때 바르게 내가 갈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든지 사역자를 통해서든지 순장을 통해서든지 교구장을 통해서든지 누구든지 이거를 한 분야를 남겨놓아야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다. 절대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이런 용도로 불에 던져 사르게 되어지는 용도로 우리가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양육하는 거 아세요? 왜? 영적인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예배 빠지죠? 기도하지 않죠? 공동체 함께하지 않죠? 멘토도 없죠? 사명도 없죠? 어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 왜 내가 요즘 내가 힘들어하지? 왜 내가 요즘에 어렵지 마음이? 왜 내가 답답하지? 이거를 지금 10가지 중에 한번 여러분들 채점해 보시라니까요. 그래 아까 일부 그랬어요. 60점 이상 된 사람들만 나한테 문자하라고. 60 본인 스스로 내가 이 예배 생활을 10점으로 줬을 때 내 자신 스스로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저에게 지치지 않는 사역이나 그런 힘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항상 깨어서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탁구장에 갔더니 탁구장에 우리 스승님이 저거 탁구 치려면 3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사람하고는 저가 안 되니까 세 사람이 대기해가지고 하나 끝나면 다음 사람, 한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 한 시간 몇 분 치는데 세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저는 혼자 계속해서 하고 도대체 체력을 감당이 안 되겠대, 자기들로는. 할렐루야. 주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60이 넘은 지 한참 되었다고 얘기를 항상 하죠. 근데 50대가 저하고 치면 너무나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지쳐버리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뭐냐?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일단 사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게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죠. 다른 생각에 잡혔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무관하면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 58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약속하신 게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얘기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양육하신 것 중에 핵심이 뭐라? 기도라. 그런데 그 기도가 사도행전 1장에 열렸다. 뭘 놓고 기도한다? 성령을 놓고 기도한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을 놓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어요? 제자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열흘 동안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얘기가 들린다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무엇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얘기가 들려요. 이 얘기.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되는지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4장에 가서는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담대히 기도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어떤 말씀인지 드디어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열매 맺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응답하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한 사울을 통한 응답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 현장에 누가 있게 만드느냐? 사울이 있게 만들고 사울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러려면 뭐가 시작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그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요? 기도로 오늘도 결론을 맺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나요? 방향을 다시 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 힘이 나요? 힘드나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 응답의 기간이 긴나요?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잘 붙어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고 응답을 받고 있는가? 오늘 정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